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가장 놀라운 축복들,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실 때에 그 축복들이 흘러 들어오는 파이프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또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우신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그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육신에 따라 우리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아브라함이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한다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의로워지는 데에는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5장쯤 되면 그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시간은 가도 자손은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는데 그 약속은 현실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시점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저 별을 네가 헤아릴 수가 있겠느냐? 그 헤아릴 수도 없는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낮아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너의 자손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또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힘들고 모든 것들이 가능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믿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 여겨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놀라운 민족을 세워 주십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셨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대가로 여겨지나 일하지 않고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위로 사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의 행위로 사는 사람,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더라도 또 아무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그것을 보수로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즉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라고 여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앙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잘 되면 교만해지고 또 뭐 힘들어지면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기복주의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들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됩니다. 기쁨의 삶 그리고 감사의 삶인 것이죠. 내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무엇이라고 무엇이라도 좋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시라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이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회복을 얻는 바로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랬던 그의 인생에서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습니다.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 모든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윗에게 지적을 해 주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량없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또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